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게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게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게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게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새벽 은혜 주셔서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바라크의 복 먼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예배하듯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동력할 것인지, 어떤 자세로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할 것인지 이 새벽에도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주께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레미야서 17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이스라엘 죄가 무엇이고 그렇게 살면 사막의 가시나무 떨기처럼,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특별히 자고새처럼 살지 마라. 헛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 것 아닌 거 움켜쥐지 말고 남의 알을 내가 품고 있다가 떠나가는, 그거는 시간 낭비고 헛된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어제 어리석은 자의 비유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신 하나님, 우리 성소 되신 하나님,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화로우신 그 보좌, 어디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고, 시작부터 높이 계신 그 하나님 어디에 계시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고, 우리 성소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합니다 하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가 지난달에 키슬레벌이라고 했었죠. 키슬레벌은 소망의 달, 소망의 달이라고 했어, 그죠? 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우리에게 어디에다가 소망을 주라고 말씀했죠? 의로움의 소망을 두라. 의로움을 소망에 두라. 요즘 우리 그런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주는 우리들이 소망 되시는데, 주를 버리는 자, 그 소망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 사람들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주님을 버리는 것,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마치 흙에 걸치 쓰면 어제는 우리 돌에다가 철필로 새기면 영원히 남는 글씨, 우리들이 죄가 심각한 유다 백성들이 죄가 그렇게 영원히 남는 죄 같은 철필로 새긴 글씨라고 그래서 그죠? 근데 흙에다 글씨 쓰면은 흙의 글씨는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꼭 흙에 뭔가 글자를 쓴 것이 사라지듯이 사라지고 망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왜 이렇게 되는가? 바로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첫 번째 표징이 뭐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울왕에도 그랬잖아요.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 그것이 네가 나를 멸시한 것이고, 그러므로 나도 너를 멸시할 것이고 버릴 것이다. 자, 이스라엘 소망 되신 여호와여,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고, 주를 떠나는 자는 마치 흙에 글씨를 쓰듯이 사라지는 존재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리고 잘못된 웅덩이, 헛된 웅덩이를 파기 때문이다. 어제 누구처럼? 자고새처럼 내 것이 아닌 것에 집착하고 그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움켜쥐려고 했지만, 그 자고새가 품었던 알은 새끼가 부화되면 날아가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을 잘 숨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여호와는 자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그 사람은 풍성한 삶이 되겠죠. 버리는 자, 떠나는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러면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낫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와 구원이 함께 일어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4절에도 십자가 내로 우리 병도 치유받고 우리가 죄수도 사함받는 일이 있듯이 지금 에레미야도 똑같이 말해요. 나를 고치시면 내가 낫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어디서도 건진받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지금 에레미야는 뭘 좀 건져달라고 그러죠? 지금 핍박자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 조롱하는 것, 생명이 이어까지 가고 있는 것, 하나님 여기서 내가 건진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래서 전하고 있는데 저들이 나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나에게 생명이 이어까지 나를 죽이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나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은,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은 나를 이렇게 건지시고 나를 이렇게 고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작은 질병이든 큰 질병이든 하나님은 그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약함을 그대로 고하십시오. 여러분 약함을 그대로 고하면 하나님은 강함으로 덧입혀 주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서 건진받는 거, 이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사항도 있잖아요. 위기에서, 문제에서, 재정 문제에서, 또 다른 인간관계 문제에서 다
건진받는 것. 어제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요셉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3일의 감옥에 있을 때 그 3일의 시간을 그들이 회개의 시간을 가지니까 그들에게는 축복이 예정되어서 축복이 자기들 앞으로 날아오더라. 그 회개의 시간을 잘 어떻게 우리가 사용한 때서 축복이 올 수도 있고 그 반대편에 올 수도 있고 자유가 올 수도 있고 그 반대편에 올 수도 있다. 우리는 어떻게 지금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신 하나님, 회개로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맛보자 이래서 그죠. 우리가 건진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문제에서 해결받기를 원하고 특별히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면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을 살피면서 주님 이 죄를 용서하십시오. 내가 생각해보니 이것이 나에게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고쳐주셔서 회개로 치유도 일어나고 회개로 구원도 일어나겠죠. 나를 고쳐주셔서 내가 낫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냐 이제 임하게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뭐라고 심판한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너 한번 그 네가 말한 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게 한번 말해봐. 하나님께 이야기해봐.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는지 볼 것이다. 참 건방진 사람들이 소리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도 부족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심판한다고 그랬다고? 그냥 그 말씀 해가지고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는지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바른 소리를 전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회개의 눈물 흘리면 재앙을 내릴 하나님이 그 재앙조차도 거두실 것인데 이렇게 반응하면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냐? 심판한다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봐. 이런 사람들은 참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대로 그들이 제약이 어디예요? 마치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이라 그들이 죄를 어디다 기록한다? 그들이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6절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는 말했습니다.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려서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에서 나온 모든 것이 주님이 목전에 있사오니 주님이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헛된 것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지 않은 것을 전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것만 전했는데 저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시고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피난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하나님 하면서 에레미야는 있는 사실대로 구하면서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여기서 탈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은 당하지 말게 하옵소서.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사명자라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그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계획을 누가 했다고요? 아나도 사람들, 고향 사람들까지 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앞에서 살펴보았어요.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오며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는 임하시며 변화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에레미야가 저들을 심판해 달라는 말씀보다는 그 강구보다는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어리석습니다. 저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는 탄식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라고는 저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저들에게는 적절한 징계나 하나님이 심판임에서 그 심판과 징계조차도 저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조침을 제가 알고 있으니 하나님 그 일을 행하셔서 저 중에서 남길 자를 남겨주옵소서 하는 이야기죠. 자, 이런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갑자기 말씀하세요. 자, 19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면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가서 이 말이죠.
20절입니다.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무리로 들어온 유다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아 너희는 제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들이 심판이 임한다고 했지. 그 심판은 임한 이유가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근데 말씀대로 사는 가장 기초가, 말씀대로 사는 가장 말씀의 뿌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기초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기 전에 안식일부터 지켜라.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안식일부터 지키래요. 마치 할례가 할례 받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표 증거이듯이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기초라는 거 쉽게 말해서. 그것부터 하면 나머지 말씀은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식을 안 지키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장사하려고 짐 지고 와서 뭔가 물건 팔고 하면서 그날 이게 바로 자고새 같은 거거든요. 내가 더 움켜쥐겠다고, 내가 뭔가 움켜쥐겠다고 그 알을 품고 있는 것, 안식이라도 장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자고새 알이 날아가듯이 도망가 버리듯이 네가 아무리 안식일에 네가 장사해서 돈을 모아도 그 돈이 네 품에 있지 않게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안식일 준수부터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스스로 상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마라. 왜? 장사하려고 뭐 가져오는 거거든요.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도 내지 마라.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된 날로 좀 관리하고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첫 번째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 이 모든 말씀 어찌 지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것만 딱 여러분들이 딱 중심을 잡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되게 해 주세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가장 기초적인 것 안식일부터 한번 지켜봐라. 이거부터 여러분 이거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이 날을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가 존중해드리고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로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의 날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러 번 말씀했죠. 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잘 이렇게 대우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들 성물도 왜 잘 관리하고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물건 성물들이니까. 할례하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사람 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니까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되거든요. 귀히 여겨야 되거든요. 바로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날은 너희들 날이 아니라 나의 날로 내가 정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대꾸하면 안 돼요. 우리는 따라 순종할 의무만 있죠. 그죠? 그래서 안식일을 존중하는 것이 나를 존중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거룩한 나의 백성의 표를 가진 사람이고 이것이 신앙의 기초이고 핵심이니까 이것부터 잘해보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잘해보라는 거예요. 자, 23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않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어떤 큰 문제잖아요. 어떤 말씀이 떨어지면 들으려고 그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삶에 적용해서 내가 살아낼 것인가 고민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밀어내버려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목을 곧게 했다는 것이 교만하게 여러분 겸손하면 말씀이 들린다고 그래서 그죠? 교만하면 말씀이 안 들린다고 그래서. 그럼 교만해서 말씀이 안 들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나에게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화나 저주가 임하니까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죠? 자,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상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안식일을 잘 지키면 내가 정한 날이니까 너희가 그날을 존중하고 안식일에 순종하면 25절 다윗의 왕이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들과 모든 주민들이 함께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제가 가로를 펴놨죠. 이 성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 성이 영원히 있다는 것은 뭐죠? 지금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이 심판받아 불탈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린 그 안에 있는 성전도 불타버린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 준수를 너희들이 순종의 삶으로 받아들이면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도 불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땅에 들어와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막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게 될 것이다. 성전도 파괴될 것이다. 불살라지게 될 것이다. 막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이 안식일부터 지키면은 너희들 왕들도 이곳에 들어오게 되고 평민들도 모든 주민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이 성은 영원히 존재하는 성, 망하지 않는 성으로 내가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말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좀 율법적이지만 외식적이지만 안식일을 참 잘 지키거든요. 그들 스스로 어느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도 저 이스라엘 나라가 저렇게 건국되고 저렇게 지켜지는 것은 안식일을 지킨 그들이 믿음이, 그 안식일이 그들을 지켜주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면 이 성이 보존된다 했잖아요. 영원히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일이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살롬이 많은 도성으로 보존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샬롬, 예루살렘이 그 성이 그대로 존재하는 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26절 사람들이 유다 산업 땅과 예루살렘에 들린 곳과 베냐민 땅과 그 평지 모든 사람들이 와서 번제도 드리고 희생제물도 드리고 소제물 드리고 유황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와서 드리게 될 것이다. 성전도 불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도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있다는 것은 바로 나 여호와가 이곳에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죠. 뭐 하면? 안식일을 준수하면 내가 이 성전에서 너희들을 제사를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이 결론이, 그 다음 말이죠.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뭔가 장사하겠다고 짐을 가지고 들어와서 팔거나 들락날락하면, 이방인들도 들어오게 하고 누구도 들락거리고 하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서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거불이 꺼지지 아니해서 성전도 불타고 너희들 기인들의 집도 다 불타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두 가지예요, 그죠? 항상 하나님 우리들에게 두 가지 길을 주시거든요. 너희들이 순종하면 그 예루살렘 성 망하지 않아. 성전에서 내가 제사를 받을 거야. 그럼 나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있을 거야. 에레미야가 말한 대로 높이 계신 하나님, 우리 성소 대신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하고 이 신앙의 기초, 이것을 어기기 시작하면 나는 너희들과 같이 있을 수 없고 너희들 왕궁도 성전도 예루살렘 성도 다 불타버리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뭘 요구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믿는 증거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믿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표를 뭐를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것 하나 여러분들이 바르게 딱 세우면 나머지는 그 일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바로 안식일 준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가 넓은 의미로는
절기도 해당되는 것. 레위기 23장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절기 이야기하시는데 안식일 이야기부터 하시고 그죠? 다 하나님이 정한 특별한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존중하는 사람이 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면서 나 하나님을 경외함을 표해봐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날을 가벼이 여기면, 너희들이 사사로이 사용하면 나는 그 반대편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바르게 적용하고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조명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 내려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또 다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피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므로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복의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